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이제 소망 나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하고 21년 두 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계속 해봤습니다. 올해가 이제 이번에 7번째 소망 나눔 축제인데 늘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제 2017년 처음 소망 나눔 축제 시작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가 큰 장벽입니다.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제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전도잔치를 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전도잔치를 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느냐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 초청해도 잘 오지도 않고 와도 잔치라고 해봤자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명감인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감이 존재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단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기대감도 없고 부담감만 있고 사명감도 없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왜 우리가 소망 나눔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소망 나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셔도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매년 어떤 각오로 소망 나눔 축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잘못되면 내년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만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또 매년 하는 일이니까 또 작년처럼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소망 나눔 축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망 나눔 축제 너무 좋으니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 나눔 축제가 단 한 명도 새롭게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 이제 고대 페르시아 이제 그 제국과 그리스 아테네 간에 전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아테네는 그 강력함에 이제 맞서기 시작한 신흥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90년에 이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평원입니다. 거기서 두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아테네 군은 도저히 싸워 이길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아테네 군이 이기게 됩니다. 군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40km를 막 달려가서 아테네까지 가서 뛰어갔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그거 안 합니다. 이란 안에서는 그 마라톤 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진 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밖에는 또 한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긴 하는데 이란 국내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원래 이제 시작은 승리했다입니다. 승리했다. 그게 기쁜 소식인데 그 목적이 이제 변질이 돼서 바뀌어서 쿠베르탱 남작이 저걸 이제 올림픽화 하면서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마라톤 뛰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얼마나 잘 뛰는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목적성이 됩니다. 얘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복음의 본질이 뭔가 하면 승리했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하는 소식인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갈립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리는데 결국 두 나라 다 패망합니다.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사라진 겁니다. 남은 지파가 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지파만 남아있는데, 그마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이제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시온이 파괴가 되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집들이 파괴가 되고 불타고 완전히 회파됩니다. 이제 기물들,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기 바로 전에 그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이 예루살렘 전쟁이 무려 이제 18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18개월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극심한 기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패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많은 지도자층,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 다 잡혀갑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파수꾼이 이 무너진 망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도대체 누구지? 전령인 겁니다. 전령이 오는데, 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까? 아니면 또 나쁜 소식인가? 도대체 뭘까?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가 전하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이제 멀리서 가까이 오면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왕이 통치하신다. 우리 왕은 그 보좌에서 떠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이, 달려오는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곧 천국이 시작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곧 오신다.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시작이 된다. 그 나라를 예배하라. 우리의 왕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왕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준비해라. 그 나라가 가까웠다. 그가 통치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내 골육 친척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9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노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중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허물이 있느냐? 아니야. 무리하시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리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이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라는 이제 복잡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제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제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안 돼! 그러면서 5명 다 막지는 못하고 한 명을 이제 바지끄레기를 잡고 넌 절대 못 가! 그러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가서 은행을 털고 거기서 사건이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좀 착하니까 그래도 살았어.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렸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 사람이 자양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 너는 왜 한 명만 잡아? 다 잡지. 다 못 가게 했어야지. 잘못했네. 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왔고,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미래와 과거와 함께 다 알고 계시고 동시적으로 보고 계신 분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야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을 때도 다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동시간대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에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9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책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이다. 거기 토를 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행하시지만 사람 또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람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이게 마치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이게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의 얘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전적인 사람의 책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마치 양자역학처럼 그렇습니다. 신비입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요,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역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그 구원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면,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걸 네 마음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왜 이 두 가지인가?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데, 그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와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해외로 가서, 바다 밖으로 가서 어떻게 지키는지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친히 오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있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입과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왜? 구원에 이르니.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주가 된다 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건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황제에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그 칭호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함으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다 끝나고 그가 평안을 가져오고 그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올 것을 확신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바로 다음 5장, 6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궁중에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지 않느냐. 들의 들풀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애쓰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셔서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한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는 건 그걸 택한 겁니다.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택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선택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순장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시면 여러분 쇼핑하러 갈 때 가격표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거 얼마일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많은데, 돈이 걱정 없는데. 우리는 다르죠. 물건도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표입니다. 가격표를 봐야지 이게 살지 포기할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비싸면 돈이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염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도둑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부족하지 않으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뭘 욕심을 냅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많은데, 하나님께 진짜 많은데,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주는데 뭘 또 욕심을 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가 결정적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저를 쓰러뜨립니다. 가끔 넘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저는 죄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택할 겁니다. 가치가 비교가 안 됐는데, 어떤 것도 예수님과 이걸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걸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걸 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가끔 헷갈려서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안 집니다. 뭐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바꿉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아무리 좋아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제 입으로 로마 황제를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기적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잡는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이제 이란에서 실제 겪었는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그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랑스럽게 전하는 이 믿음을.
내가 선택한 이 삶의 방식은 아주 자랑스럽다잖아요. 두 번째,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11절에 누구든지, 또 12절에 모든 사람, 또 13절에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초청할 대상도 그가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약하건 강하건 비천하건 귀하건 지식이 많건 없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대상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할 뿐입니다. 다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지쳐있고 삶에 지쳐있고 모두가 다 목말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겁니다. 왜? 거기 생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모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사람은 좀 그런데 저 사람은 좀 까칠하지? 저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먼데 나랑 안 친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길 가는 사람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우리 어머니도 복음의 대상이고, 내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인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절차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 때문이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믿음 때문이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전파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결고리입니다. 핵심고리.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담도 생기지만 감사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인데 못에 박히십니다. 근데 저 일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8시간? 아니, 더 됐죠? 한 10시간 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발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도 지금 아름답게 씻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발처럼. 혹시 저 발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저 발이 아름다운 발. 저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